13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책에는 27쪽부터 2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또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마스크 안 쓰고 계시니까 성경을 찾아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강단 현수막에서도 보다시피 돌아오는 3월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한가족교회를 이 시와지구 정왕동에 세워주신 지 2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밴드에 어저께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현수막을 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교회 설립하던 그날의 사진과 또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건영 1차 길 건너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 충남 철물인가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하여튼 이 길 건너 이 8차선을 건너서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를 1996년 3월 1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8월 첫째 주일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40명이 넘게 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예배당이 절반은 사택으로 쓰고 뭐 없으니까, 그리고 절반은 예배당을 썼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접이의자 15개를 놨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강대상, 그때도 요만한 강대상인데 나무 강대상을 하나 놓고, 그리고 앞에다가는 조그만 건반 하나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25주년을 맞아서 이제 25주년이니까 5, 10, 15, 20 우리는 그래도 5년 단위로 끊어지면 뭔가 크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작년 24주년 이번 때는 성도들이 다 오셨죠. 그때만 해도 다 와서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드렸고 식사만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재직회가 의논해서 코로나 와중이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고 내년에 25주년에 좀 멋지게 합시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우니까 성도들에게 기념으로 감사한 떡 한 덩어리, 수건 한 장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만 나눴는데 이게 1년을 갈 줄을 몰랐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1년 내내 코로나였잖아요. 조금 풀렸다가 다시 강화됐다가 풀렸다가 해서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아마 3월 7일 날에도 전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기에는 제가 지금 짐작할 때 쉽지 않겠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영상과 예배당과 겸해서 예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비록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한가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뭐냐, 이것을 오늘 다음 주 3월 첫째 주까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다시 한번 25주년을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그리고 신자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세에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리즈로 교회 설립 25주년에 즈음하여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은요, 제 이메일로도 신천지에서 이메일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와요. 그리고 우편물도 옵니다. 우편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천지에서 와요. 그리고 때로는 책자도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미혹이 되기 쉽습니다. 헷갈리기 쉽고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혼동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인 줄도 모르고 신앙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 이단의 말이 참 무서워서 한마디 한마디씩 살짝 의심 가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게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말씀을 이제 이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릴 때 정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실된 신자들로 또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실에서만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학원 수업처럼 무슨 성경 지식을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교실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교훈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이론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저 앞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그 마을의 이제 그 입구로, 그 성의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인가? 왜냐하면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멋지게 잘합니다.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거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걸 네가 알게 된 거는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진짜 복된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게 복된 거 아니고요. 몸 건강한 게 복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복되다고 말한 사람이 이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다니 복이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구나. 그러면서 너를 내가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를 내가 반석,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교회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첫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가족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그리고 여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온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동전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요 가이사는 영어로 시저예요. 시저.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바쳐라 그러면 저 매국노 같으니라고 로마에다 세금 바치라고 그랬다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감히 로마의 황제를 거스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각 나라들마다 또 이렇게 황제가 다 못 다스리니까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는 총독들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또 우리나라에도 이토 히로부미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총독들이 여러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총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죠. 실권이 없어요. 총독한테 다 뺏겨가지고. 총독 위에는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고 그 왕을 이렇게 막 흔드는 총독이 있고 그 총독 위에 로마의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헤롯 왕이 빌립 왕이었어요. 헤롯은 이름이 아니고 왕의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그러면은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왕직이 바로란 뜻이고 그 밑에 무슨 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왕 무슨 세종 대왕 그러면 세종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그 세종대왕의 이름은 또 이아무개가 있잖아요. 이충령인가요? 하여튼 이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은 계속 있어요. 헤롯 왕이 이때 당시 헤롯 왕이 빌립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헤롯 빌립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좀 실권이 없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여갖고 자기가 좀 더 좀 얻어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일부를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지방 이름을.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세종시가 있잖아요. 원래 세종시가 아니었죠. 원래 그 세종시는 다른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그걸 개발을 하면서 세종시라고 이름을 붙죠. 세종대왕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걸 따져서 그런 것처럼 헤롯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해가지고 가이사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는 헤롯 왕 빌립이 바쳤습니다. 그래갖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인데 왕이 로마의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 지어 바친 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려면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작은 도시에다 자기 이름을 붙이면 이름값이 안 나오잖아요. 정왕동 하나 바치면서 무슨 가이사 정왕동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가이사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도시의 인구가 많을 것, 그 다음에 건물들이 많고 무역을 해서 돈이 많을 것, 그 다음에 황제를 존중하려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을 것.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배를 했던 그 천황이 신이라고 했잖아요. 중국도 천자, 그래갖고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제국의 이 왕들은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승격, 우상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그것도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가이사가 신으로 숭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섬겨야 된다. 내 이름을 건 도시가 되려면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갖고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가장 언덕 높은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신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웅장하고 돈이 많고 무역을 하면서,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도시,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대단한 도시고요. 이미 수도시설이 있고 상수도, 그리고 마차가 돌길을 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2000년 전인데도 그러한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12명의 무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름한 시골의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어부 아니면 그 동네에서 뭐 세금이나 걷던 마태 같은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저변층을 형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젊고, 예수님도 젊은 사람, 목수의 아들 31~2살, 그거 따르는 제자들도 다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볼품이 없죠. 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시골에 이 설날에 내려갈 때 삐까번쩍한 BMW나 벤츠나 참 새까만 거 광 반짝반짝 나는 거 갖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자식 잘 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자식이 왔는데 오토바이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죠? 웬 오토바이야? 스쿠터 끌고 왔네? 이렇게 되면, 아니면 티코나 마티즈. 그렇다고 제가 티코나 마티즈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경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이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성에 볼품없는 12명의 이 가난한 무리들이 올라가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 대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거대하고 이 화려한 도성에 일단의 젊은 무리들, 어디 행색을 보니 거짓대같이 생긴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그걸 놓고 그 중에 대장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줬구나.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 너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비교가 됩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설교가 끝나요. 교회가 뭐냐? 이 화려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몇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때 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양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두드러지게 티나지도 않고 높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은 화려한데 여러분 롯데 그 새로 지은 거 100몇 층짜리 가보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동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살기 바빠가지고 소문으로만 들었지 거기 한번 안 가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몇 년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 근처는 지나갔죠. 지나갔더니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그 화려한 도성에 이 작은 무리들이 마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이 화려한 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네가 참 복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세우마. 한가족교회 25년 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 시와 땅에서 작은 교회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니 참으로 복이 있구나. 단 조건이 있어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화려한 곳에서 한가족교회가 왜 세워지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화려한 것을 향하여 불나방떼같이 달려가고, 여러분 여름에 보면은 불 보고 쫓아오는 밤 벌레들이 많아요. 날파리들 이런 것들 아침에 가보면은 다 죽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불나방떼처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이 화려한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 하늘 백성을 만드는 곳, 여기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잠시 돈 벌고 일하다가 피곤하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정도라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나 하늘 백성이고 전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한가족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겁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쓰는 예화예요. 자석을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휘휘 저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들어보면 쇳가루가 붙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붙는 사람들, 땡겨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택하심 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억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책 좀 펴보자. 너 아무 날 아무 시에 저기 거기 교회 아무개로부터 전도 받았잖아. 발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증거인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족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전할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먼저 나의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몸이 나았더라, 사업이 잘 됐더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내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그래서 이 고백의 터 위에, 베드로라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가족 교회는 그렇게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이 바람 부는 시와 땅에 한가족 교회를 세웠을 때는 여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연 어린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신나해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부모들도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전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한가족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25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도성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기 바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흐려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성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인기에, 세상 살이에 내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이 흔들림이 없이 중심이 잘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보기에는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한가족교회 25년 전에 정말 작은 씨앗처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고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기업이 있는 복된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